최근에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부터 2016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5개 올림픽 대회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시상대에 오른 메달리스트의 사진을 보고 그 표정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동메달 선수가 은메달 선수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분명히 은메달이 동메달보다는 더 높은 순위인데 동메달 선수가 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2등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왜 1등이 못 됐을까? 내가 1등하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이런 아쉬움에 그 은메달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적어도 4위는 아니야. 나는 적어도 메달리스트야. 여기에 만족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메달 선수는 위를 비교해서 불행하고, 동메달 선수는 아래를 비교해서 기쁨이 커진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에서 은메달에 그친 미국 팀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림픽 육관왕이 유력했던 체조 여왕 시몬 바일스의 갑작스런 기권 사태 때문에 미국은 떼어놓은 당상처럼 여겼던 금메달을 러시아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동메달을 딴 영국은 어땠습니까? 100년 만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거의 울음바다가 다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돈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고, 또 지위도 한 단계라도 더 높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보상에 따라서 사는 것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경쟁해서 높은 곳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은 삶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스트레스, 경쟁에서 지친 사람은 처진 상태로 그 상태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사회, 모두가 1인자를 위한 사회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혹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새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늘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제자도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속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사이에는 암암리의 자리다툼에 대한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었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이며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 형제를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세워달라는 것이죠.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이렇게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자기들의 엄마까지 데려와서 청탁을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소위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의 요구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를 쫓아다녔구나 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잘 모르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영광 이전에 고난이 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41절에서 말씀하지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10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 화는 어떤 화입니까? 질투심의 화요, 부러움의 화요, 미움의 화요. 내가 1등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그 서운함이 포함된 인간의 모든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들어간 화예요. 왜 너희들만 1등이냐? 너만 자격이 있어? 우리도 자격이 있어. 서로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결국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은 모두 세속적인 인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관한다고 하는 말씀은 마구 누른다, 힘으로 마구 누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남을 지배하고 억누릅니다. 세상의 이른 자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약한 사람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또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밑에 있으면 그만큼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법칙대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자랑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과 권력으로 남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높아지고 어뜸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 법칙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는 교회가 달라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달라져야 되고 성도의 가치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법칙을 뒤흔들어 놓는 파격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1인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섬기는 승리자의 모델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요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테마 속에 그 한 구절이 바로 주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섬긴다고 할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겸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보여준 섬김은 십자가의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함을 말합니다. 무슨 행동의 퍼포먼스, 겸손의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성숙함으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섬기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섬김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도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거리로 봉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든 그것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기는 십자가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섬김은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에서도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섬김에서도, 봉사에도,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선교도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다른 것이고 세상의 1등과 믿음의 1등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1등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지 말아라, 더더욱 아닙니다. 당연한 대가를 바르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에 반드시 주님 지신 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명예 때문에 유명해지려고 섬길 수 있지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섬길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로 섬길 때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 좀 오래된 영화지만은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란 영화입니다. 이란 영화인데요. 테헤란의 남쪽에 가난한 한 가정에 다루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초등학생 오빠인 알리, 그리고 여동생인 자라, 이렇게 네 식구가 등장합니다. 초등학생 알리는 엄마의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그 수선한 그 여동생의 그 하나밖에 없는, 자라의 하나밖에 없는 그 구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심한 채 돌아온 알리는 동생이 나는 어떻게 학교를 가냐, 어떻게 가냐 울고 있으니까 구두를 찾을 때까지 자신의 운동화를 이렇게 같이 신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전 반에 가는 동생 자라가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집으로 달려오면은 알리는 그 운동화를 신고 다시 오후 반으로 띵고 뛰어갔습니다. 열심히 뛰어갔지만은 자주 지각을 해서 선생님에게도 야단을 맞기도 했어요. 마침내 학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어요.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 이 마라톤에서 3등 상품이 뭘까요? 동메달? 운동화였어요. 운동화. 그것을 보고는 알리는 학교 대표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꼭 3등 상을 받아올게, 오빠를 믿어. 그리고는 달리기에 참여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귓가에 들려오는 동생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3등을 하려는 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이기려고 경쟁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만 1등을 하고 말았어요. 기념사진을 찍는데 낙심하고 이렇게 세상에 가장 슬픈 모습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장면이 관객의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1등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경쟁하여서 1등을 하여서 괴로워하는 알리는 1등이 언제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등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2등이, 아니 3등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1등을 하려고 고집한다면은 우리는 2등, 3등, 아니 100등이라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등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뜸이지만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나는 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일에,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봉사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 내가 대속물이 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섬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참된 섬김은 십자가의 삶이요,
이 삶은 세상의 법칙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며 다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섬김이 십자가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도를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